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주제 3일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에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나를 만나기 위해 또 왔사오니 그 또한 아버지 은혜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져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고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라볼 때는 저 힘들어요 하는 얼굴이었는데 또 옆에 분들 볼 때는 난 행복해요 라는 얼굴이 보이니까 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힘들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죠? 하지만 그거 딱 해치고 나서 세상에는 가서 그냥 밝은 얼굴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오늘 지난주 수요일 이어서 본문 중에서 14,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이 보이시죠? 신앙은 피상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할 텐데 이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죠. 그죠?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 믿을 신으로 아닌데 하나님 믿는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이게 피상적인 신념이 뭐죠? 나의 어떤 의지, 어떤 생각 이런 건데 피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겉핥기, 그냥 껍데기인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틀 안에서의 믿음, 이거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 읽었지만은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과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 이거 저는 사실은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그죠? 촛불 등뒤에 왔다 갔다 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느낀 걸 딱 얘기하고 묘사한 건데 저는 이걸 듣고서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능 로봇을 생각했어요. 아주 보면 막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은 머리를 갖고 계시고 그죠? 갖고 눈 같으면 눈같이 시대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요. 그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련한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이 발이에요. 그죠? 사실은 상상하지만 되게 좀 희한하고 좀 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냥 보기에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도 아니고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이게 뭐냐면 많은 물소리가 어떤 거예요? 폭포수 내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양이 막 파도가 크게 치면 어때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있고 그의 입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좌우에 날선검이 검이 입에서 막 쫙쫙 나오고 있고 그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해가 막 비쳐서 저 처음에 이거 읽고서는 말씀 딱 보고서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정말 그때 예수님인지도 몰랐지, 그죠? 예수님을 표현한지도 몰랐는데 주님을 표현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좀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요한이 이번 이 전절에 나오죠. 인자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희귀하고 이상하고 막 그런 모습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거기에 담겨진 것 진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내용이 인자 같은 이의 착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인상착의, 그죠? 인상까지는 안 나왔죠. 얼굴은 안 나왔지만 착이에요. 몸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본문을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이라고 표현. 하지만 본문에는 인상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단순한 어떤 사실적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자 같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착이지만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담겨있는 거 한번 우리가 알아보시자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리와 털이 어떻대요? 흰 양털같이 시더라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와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확증일 것이에요. 즉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잖아요. 불꽃 같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성경책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오려다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옛날에 다 찾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석회벽에 글자를 쓴 10장 5절 6절이 그거예요? 잠깐만. 10장이 10장. 네, 자, 시작.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네. 지금 묘사한 거 거의 비슷하죠? 네.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 본 모습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눈이 불 것 같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또 심판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뭐냐면 풀무에 단련한 빛과 주석과 같은 발. 풀무가 뭔지 아시죠? 금속을 재련할 때 풀무를 붙여 있어요. 거기에 단련된 그다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인데 이건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구리의 합금인 주석이 만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 주님의 발이 힘과 안정감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 주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7별이 뭐였어요? 7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따가 교회들을 그의 소유와 보호와 통제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거죠. 그죠? 7별이. 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은 주님께서 뭐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어떤 얼굴. 정오에 낮 12시에 태양처럼 정의감을 유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묘사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만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을 통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의미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순수, 그리고 힘, 심판, 구원, 안정감, 또 교회의 통치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은 피상적인 신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껍데기 우리의 신념? 우리가 그냥 믿는 어떤 신념?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종교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불안한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구한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편을 갖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타 종교들이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실체가 있고요. 그 실체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구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화라는 꾸며낸 인간들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안정만 갖고 있고 이걸 믿어야 안정받는 거 한다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실체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면 돼. 마치 우리가 집안에 어떤 걸 가보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가본데 있는데 그 말기가 있어요. 가온이라고 해요. 가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가운데 저기 사실은 걸리는 말기에 불과한데 나는 저걸 믿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저걸 믿고 살아.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가온이고 글귀지만 그건 결국 나를 믿고 내가 그냥 그걸 믿겠다고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으로 그냥 믿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잠깐 밑에서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병들고 우울증이 생기고 아프고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진정으로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주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지고 그게 기쁨이 없는 거죠. 왜? 우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같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신념으로 살고 있는 거 아직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이 힘든 것만 보이고 내가 자꾸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거기에 맡기면 돼요.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칭얼대면 부모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성장하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 만지시고 행하실 텐데 우리는 그게 대한 믿음이 자꾸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내 의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 편할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제일 편하지 않았나요? 고민이 없잖아요. 고민이.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끌어 주시면 성령님이 있어 주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피상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믿고 있는 돌멩이하고 그런 다른 우상하고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했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이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섬긴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다른 게 딴 게 아니에요. 나예요. 결국은. 다른 우상이 뭐냐면 나예요. 이 피상적인 신념 나예요. 내 신념으로 자꾸 그걸 우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단 성도들조차도 심지어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에요. 신앙이란 인간이 땅을 사는데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없어요. 즉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 안정, 편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신적, 정서적, 진정한 안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했지만 방언이 나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기댈 수 있는 말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가식일 수 있어요. 가식. 본인들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방언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진짜 직접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정말 나를 맡기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했을 때에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 정말 만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서 그래요. 방언 달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순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방언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방언이라고 해서 꼭 뭐 한국말 쓰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터지는 순간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피상적인 신념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으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강의 상담을 하는데, 학장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고요. 어디 감리교 신자분들이 와서 공부하겠다고 오셨다는데, 다들 뭐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물어봤대요. 지금 당장 본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6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글쎄요.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신념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쓰러집니다. 신념으로 갔다가 정말 신앙생활 했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죠?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만족을 주려고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조리하는 거죠. 틀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나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알고 많이 배우고 세상 살면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나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진리, 곧 실체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피상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해서는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신념으로 필요하니까 이걸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기에 믿는 것입니다. 보았기에 믿는 것이고요. 있었기에 믿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 실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그 실체가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쉽지가 않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문을 열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가끔 문을 열어놓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가도 우리가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에.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문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쭉 열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삶의 온전함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을 열고 계시길 원합니다. 닫았다면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피상적인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과 소통하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믿는다는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줬다는 것을 또 믿는다는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너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기에 아버지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는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피상적인 어떤 물체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택하셨기에 이 안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 가는 곳에 우리 틈타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힘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쭉 유지하면서 아버지 오시는 아버지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방해할지라도 그것도 물리쳐 주시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할 테오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